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우리 함께 이 찬송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 우리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아멘. 다시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연약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예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 힘있게 선포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거룩한 새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기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눈에 보기에는 이 눈이 보이는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아멘.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우리의 고백입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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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마지막으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주님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자비 날 붙드네 내 평생 나를 이끄신 주 나 일어날 때부터 잠이 들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입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 아멘. 주의 음성 가운데 인도하네 어둠 밤에도 가장 가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는 나의 아버지 주는 나의 친구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평생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호입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자 아멘. 주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오시니 주의 선하신 내 달려오시니 주의 선하신 내 달려오시니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니 주의 선한 우리 시작 믿음의 손을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선하신 내 달려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선하신 내 달려오신 아멘. 내 삶을 들여 주께 순종해 모두 주드리니 주의 선하신 내 달려
신실하신 주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해 하나님의 선하신 자 내 평생 신실하신 주님 내 평생 신실하신 주 아멘 내 평생 선하신 하나님 내 모든 힘을 다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하나님의 선하신 찬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찬양해 아멘. 선하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주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아멘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님께 능력의 주께 찬송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아멘 우리 믿음으로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모인 우리들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아 거듭나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심도 진정 감사드립니다. 놀라우신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마지막 세대의 혼탁한 환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신발을 신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자녀들로
축복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아버지의 통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양의 작은 나라 이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불같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던 부흥의 시간이 반드시 다시 올 줄 믿사오니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도 국민들도 산업의 현장도 교회도 성도들도 다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오늘도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로 세우사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영역간에 강건하여 심령의 생명을 말씀으로 채워져 주님의 인격과 인품으로 닮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디딤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믿음의 선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들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연약한 육체가 치료함을 받고 상한 심령이 위로받으며 절망이 소망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되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평강이 임하는 능력의 말씀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간 산제사의 예배를 준비한 모든 헌신의 손길들을 기억하사 저들의 수고에 주님 축복하셔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은 우연히 있게 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라는 생명이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나라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나의 생명을 받아 나의 생명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정말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였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이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슨 일일 것 같으세요? 어떤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인간을 위해서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인간을 축복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고 세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로 생명력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감당해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를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더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십니다. 목적이십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시는 성령님이시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주신 생명을 충만하게 체험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바로 우리에게 성령님 찾아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 충만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또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빼앗아 가려는 것이 마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이신데요, 반면에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도둑질해가고 빼앗아 가려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는 생명의 도둑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생명을 우리로부터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오는 것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성도님들, 마귀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세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또는 영화에서 본 모습이 생각나세요? 온몸에 털이 가득하고 뿔이 나 있고 눈은 한가운데 하나의 눈이 있고 그런 마귀의 모습이 생각나세요? 만약 그런 마귀의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면 우리는 금방 마귀구나 알고 다 피하지 않겠어요? 마귀는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이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마귀는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오는데요, 마귀는 정말로 있는 실체인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오는데요,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마귀의 전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슬며시 다가와 걱정과 염려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사로잡는 것, 그것이 마귀가 하는 전략입니다. 마귀는 우리들을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하므로 생명을 도둑질해 가곤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마귀는 살며시 다가옵니다. 살며시 다가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인 우리의 생명을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이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살게 하려고 그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곤 하는 것이 마귀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려고 찾아오는 것이 마귀인데요, 이 마귀도 과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요, 문제에 대한 염려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일주일을 생각해봐도 훅 하고 문제가 다가오진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런저런 문제를 당면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면요,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염려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문제로 해서 염려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그 염려를 타고 살짝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를 염려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납니다. 그 문제를 만나서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기 시작하면요, 마귀는 그 염려와 걱정을 타고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죠. 우리를 염려와 문제로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과정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과정은 걱정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떤 문제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어야 될 나의 삶의 자리에 무엇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까?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가 내 삶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어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고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염려하고 걱정하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멀리 느껴져요. 하나님은 나의 삶에 별로 상관이 없는 분으로 자꾸 여기기 시작해져요.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나의 삶에 너무나도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장하는 것이 무엇으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가 나의 삶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주님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는 것입니까?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그 문제가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빼앗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염려와 걱정은 그대로 있지 않고 점점 우리를 몰아가 절망에 빠지게 만들죠. 절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빠져나갈 길이 보이지 않고 빠져나갈 길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 절망감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어려운 문제로부터 나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 그저 이 문제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질식하고 말 거야. 그게 절망감이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염려를 시작했습니다. 문제에 대한 염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염려에 사로잡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살게 됩니다. 그리고 3단계는요, 절망에 빠져 무엇을 잃어갑니까? 삶의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살고 싶지 않아요. 살고 싶지 않아요. 삶의 의욕을 잃습니다. 그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을 송두리째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요, 나의 삶에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왜냐? 마귀는 그 정체가 무엇이기 때문에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하고 귀한 생명을 찬탈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정체이잖아요. 마귀는 뿔을 달고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한 개 달려있는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달려오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그저 그만 살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이 죽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정체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 확연하게 드러내 주는 것이 바로 이 단계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염려에 사로잡혀 걱정 속에 빠져 사는 삶, 그리고 그 다음에 단계인 절망, 그리고 삶의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죽고 싶다는 이 생각 속에 빠져 사는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빠져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걱정, 염려, 그리고 절망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게 느껴져요. 어떤 일도 열심히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 믿음으로 반응해야 이
죽음의 영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충만함을 누리며 살도록 하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절망감에 사로잡히는 이것으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의 정체에 대하여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말씀해 주셨고, 반면에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죽음의 영 마귀의 전체를요 간단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로 시작한 살며시 다가와서 우리를 잡으려고 하는 이 죽음의 영 마귀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오는 믿음의 반응,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결단으로 가능한 거예요.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고 켜놓고 소파에 계속해서 누워있어요. 그러다가 일어나서 내가 나가서 운동을 해야지. 나가려면 그거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소파에 계속 누워있다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서 운동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나름대로 대단한 결단이 필요해요. 많은 경우는 못해요. 하루 종일 그러고 있다가 그냥 잠자고 말아요. 내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해요. 너무나도 하기 싫은데, 귀찮은데 일어나서 체육복을 입고 나가기 싫은데 나가면 나가는 순간 좋아.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어려워. 여러분들, 내가 염려와 걱정하고 있어요? 계속 염려와 걱정성에 빠져 있어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거기는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하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문제를 직시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활용해야만 내가 계속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내 마음이 심란하고 그거에 사로잡히던 것에서 내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얼마나 귀한 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성도님들, 오늘 어떤 염려, 걱정하는 그 문제는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너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모습은요, 어떤 문제는요,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그것을 뚫고 나갈 방안이 없는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래서 눌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 믿음의 결단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눈을 드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아픔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세요. 마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그 문제는 너에게 너무나도 큰 문제야. 너는 그 문제를 감당해낼 수 없어. 너는 뚫고 나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시편 13편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 저것도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이 탄식의 기도가 소중한 이유는요, 이 다윗이 힘들게 하는 그 문제로부터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이제 뭐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하나님, 내 삶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탄식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며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 사울왕은 계속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내가 사울왕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탄식에는 그가 이 문제로부터, 생명의 이유로부터 눈을 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렇게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1절입니다. 1절. 중간절에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중간절에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탄하는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성년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그저 절망에 빠져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이 탄식의 기도, 토로하는 기도가 있기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염려, 걱정, 절망감,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는 것, 슬픔에 빠져있는 그것으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탄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간구하기 시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이 모양 저 모양의 문제로부터, 염려로부터, 걱정으로부터, 절망감으로부터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결단을 행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늘 걱정케 하고 염려케 하는 문제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흉측한 모습으로 보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너무나도 흉측한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에 위협감으로 잊지 마시고 눈을 떼어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응답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라는 귀한 사실을 내가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부터 고백되지 않아요. 탄식,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좀 살려달라고 내가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무엇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었기에 바로 나에게 다가온 이 문제가 별것 아님을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면 그 어떤 것이, 그 어떤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으리요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응답이죠. 어떤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저의 문제는
너무나도 작은 문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에 있는 저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염려 걱정하는 문제는 여러분들 크게 보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앞에 있는 그 문제는 보잘것없는 문제임을 내가 직시하게 되어지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어떤 것이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나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문제를 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아침에 샤워하셨죠? 어제 저녁에 샤워하셨죠? 우리 모든 분들이 아마 적어도 어제 또는 오늘 샤워하셨을 것입니다. 대단한 우리가 문명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일전에 6.25 직후에 청계천 사진을 본 적 있어요. 와, 정말 못 살았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 나가면 6.25 직후에 아침에 죄송합니다, 많은 집 앞에서 쥐를 잡아서 먹는 집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난으로부터, 그 처절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할머니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 와서 집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의 할머니, 우리 어머니들이 눈물로 그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새벽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제가 일전에는 몇 년 전에 그리스를 여행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 아테네가 아니라 고린도에서 회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리스에 갔는데 아테네 근교에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테네 근교에 조금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시골 마을에서요, 우리 그 동네 청년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한국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BTS 그런 거예요. 와, 이게 프라이드가 생기더라고요. 아니, 그리스의 시골 마을에서도 청년들이 우리 한국 사람인 걸 알고요, BTS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요. 우리가 꿈에도 못 꿨잖아요. 우리가 열등감에 찌들어 살아가지고 옛날에 기밀 이 빡치기 하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환호를 들었어요. 우리가 너무 힘들고 너무 찌질한 삶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기밀이요 외국 사람을 가지고 빡치기 하면요, 온 사람들이 우리 맺힌 한이 풀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세계의 사람들이 서울 한번 방문해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서울 한번 방문하고 한국 방문해 보는 것이 소원이에요. 우리가 작년에 청년에 이 북아시아 청년 캠프를 했습니다. 제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금방 했는데요, 그것이 성공한 이유가 있어요. 청년들이 한국 오고 싶거든. 신앙이 좋은 청년도 신앙이 없는 청년도 한국 너무 오고 싶으니까 금방 일본에서 많은 일본 사람들, 일본 청년들이 좀 오겠다라고 응답했어요. 또한 대만에서, 또한 중국에서 오겠다라고 응답했어요. 올해는 더 많이 올 거예요. 왜냐, 한국에 오고 싶어서. 그 지겨운 가난, 그 찌질한 삶을 살던 그것으로부터 도저히 빠져나올 길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아침에 늘 가족들이 샤워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기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도 신기해요. 그렇잖아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셨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그 어떤 문제도 나를 해할 수 있으리요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실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이에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시시때때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지만은 이런저런 우리 앞에 감당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음을 고백하며 오늘 그 고백을 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셨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그저 내가 한번 믿어주어서 그 믿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으면 내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믿음을 붙잡아 보려는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자의 능력으로 주장하고 계심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세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곤고했던 내 심령이여,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그리고 찬양할 때 나의 곤고한 심령이 변하여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문제라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사로잡으려는 마귀도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축복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당신이 열어주시는 만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만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멈춰서 있겠습니다. 열어주시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한 걸음씩 내딛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선한 뜻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알기에 내가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면 나아가고, 잠깐 멈춰서라고 하시면 제가 멈춰서 있겠습니다. 나에게 생명이라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의 생명을 지키고 계심을 인정하고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속지 않겠습니다. 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 문제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속지 않겠습니다. 주님 멈춰서라고 하면서 멈춰서겠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만큼 내가 발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뜻이 아니면, 주님이 멈춰서라면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체험했습니다. 주님,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사람의 고백이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까? 이 시간 오른손을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문제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띄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문제와 비교할 수 없이 크신 창조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정에 우리의 삶에 이루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들은 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 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염려가 그리고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오리어 입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이 문제에 사로잡혀가는 어리석은 인생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깨워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각성시켜 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생명력으로 충만함을 공급받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영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사모합니다.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여 오늘 삶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문제를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을 구별하고 정성을 구별하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축복을 구별하여 주정금으로 감사 예물로 선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까지도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총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언제나 늘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